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옆에 분 누군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태풍이 굉장히 위력이 센 태풍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시작.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가요. 아이고, 오늘 손이 들 때 이사 가면 안 돼. 결혼 날짜 뭐이가 가서 점쟁이 집에 가서 날짜 보고서 좋은 날을 택이라고. 장 담그는 날도 아무 날 놔두면은 맛이 없다고 장 담그는 날도 택이라서 장을 담궈야 되고, 벽에다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러던 우리가 겁이 올맞고 그날 손드는 날이래. 손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을 피하자. 그러한 여러 가지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바보처럼 다시 옛날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아라.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서로 종로로 타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더니 또 종로로 타라.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깨달아야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해서 내가 육체로 안일하게 편하게 놀고 먹는데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그 자유를 우리가 선용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것이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의 대헌장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종노릇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느냐.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해야 되는가. 자유가 방종하게, 자유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확실한 그리스도인, 즉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종노릇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진짜 배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 배기가 아니라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 매여가지고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죽음마저 면제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감격이 넘쳐서 아멘을 못하는 건가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죄값으로 치를 어마무시한 꽁꽁 묶여서 저 지옥불에 던져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에서 고통받아야 될 나를 예수가 대신 그것을 갚아서 내가 당할 일이 이제 다 면제된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니 이 선언이야말로 바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하,
예수 믿어서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탈되고 완전히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됐다? No! 아니에요. 구원파가 한 번 회개하면은 완전히 다 죄가 씻겨져서 이제 죽을 때까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로부터 예수 믿어서 자유함을 누렸지만은 자꾸 또다시 옛날로 옛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린 우리가 그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다시 불신자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화가 나오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서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날에는요, 사단이 거짓말해. 네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 섞어. 거짓말로 모면해. 그래서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함부로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완전히 거짓에서 거짓말쟁이에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또 거짓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는 대신 참된 것을 행하라. 아멘. 이것이에요. 거짓말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여타하면은 또다시 거짓말할 수 있으니 거짓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불의에 우리가 종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참된 말을 찾고 참된 것을 행하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쪽으로 우리를 기울일 때에 진정으로 거짓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들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면제되고 확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찾는 믿음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전에는 슬쩍슬쩍 새벽기도 가다가 담 너머에 남의 애호박 달린 거 슬쩍 따가지고 가서 아침에 끓여 먹고 가지 따가고 그러던 우리의 속성들. 그런데 아니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안 되지.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고 우리는 이제 도적질을 하지 않는 손을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항상 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도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 하느냐? 구제를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에게 도적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제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존재예요. 이제는 남의 것 뺏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도둑에서 완전히 몸을 벗어나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것을 털어서 남을 건지고 주는 것을 향하면은 완벽하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왕년에 한 잔씩 꺾는데 1, 2등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 제가 대충 알아요. 그거는. 담배도 하루에 한 2각 이상씩 피워대던 사람도 지금도 담배 끊었지만은 입술에 파르스름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도 피고 계신 분들 염색이 많이 살살 손을 갖고 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면요 술이 싫어집니다.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술, 담배 끊었다고 해서 영원히 술, 담배 던질 수 있나요? 또 이렇게 폭염 속에 되면요, 그 맥주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원한 거 한 컵 먹어서 모가지서부터 내장까지 시원한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 그거를 누가 느끼느냐? 목사님 아들로, 장로님 아들로 착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을까요? 과거에 술을 잘 즐기던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게 될까요? 예, 묻는 내가 바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술을 지금 끊었습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지 완전히 술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술꾼으로부터, 주태배기로부터 완전히 담배 꼴초에서 해방되는 걸 유일한 길은 뭐냐?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한 달에 술값이 10만 원이었다, 내가 담배값이 5만 원이었다 하면은 그 10만 원과 5만 원을 가지고 선교비를, 구제를, 전도비를 낸다든지 해서 선한 쪽으로 사용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제자리로 원위치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야, 우리 한탕 할까? 악인의 길을 따르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알았어 하고 악인의 길을 슬슬 따랐던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안 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내가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불량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다시 그 유혹을 치달을 수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 술, 담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 믿어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 경험한 바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지 않는 것, 중단한 것으로 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새로운 편으로, 새로운 쪽으로 내 모습이 다른 것으로 소속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지 않는 것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술과 담배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 좀 뭐 좀 할 거 없습니까? 나 좀 뭐 봉사할 자리 좀 하나 주시죠. 그래서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교사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있나요? 내 속을 긁어놓고요, 아픔을 주고요,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완전히 적대시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에라, 그만두자. 여러분,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하면은 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기며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그것을 통과해야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한번 상처받고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이제 교회 주변 사이드에서 빙이 돌지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불평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 나는 이제 전대도 안 가고 그 해 모임에도 안 가고 난 그 자리에 안 가 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많은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내 결정은요, 아무리 오라도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그런 책도 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결정 내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린 결정 옳다고 주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한 번 성경의 검증을 통과하면은 나의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나 혼자 결정 내리는 것은 정말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다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움직이고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으니 더욱더 성령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전부 인농현상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도시로 가서 돈이 되는 것에 자기 자신이 직업을 바꿔서 전부 농촌을 떠나니까 농촌에는 좀 손발 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지 젊은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소는 누가 키우고 그러던데 전부 떠나버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성에 안 맞고 내가 싫어서 그 자리를 전부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사를 하다가도 상처도 되고요. 성가대 하다가도 마찰도 있고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쌈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준 자유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서로 바꾸면은 이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우리가 말 이렇게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말 밑에다가 불을 켜서 그 안에다가 감춰버리면 빛이 바깥으로 나가서 누구 길을 밝히며 어둠을 밝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상처돼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적극적인 믿음꾼 되시길 바랍니다. 호미는요, 걸어놔도 녹슬어서 없어져요. 그냥 산화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일해서 달아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종로를 타는 것은 내가 적극적인 믿음꾼으로 바뀌어진다. 아멘. 좀 아픔도 겪고 싫은 일도 당하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더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마다 의의 종로로 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서서 순종의 종, 의의 종, 거룩한 종에 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로로 되어야 될 이유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서로 종로로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자유함을, 내게 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준 이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유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가 돼야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위대한 이 자유는 선용해야 돼요. 아름답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 문제 하나, 남녀 간의 성. 이 성은요, 정말 우리가 선용할 때에 가정의 행복의 가장 제일 요소가 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남용하면은 가정 붕괴, 개인 붕괴 요소가 성의 남용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인데도 어떻게 쓰느냐, 남용하느냐,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혹시 돈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은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어느 평신도가 이런 글 책을 썼는데 참 책 제목이 멋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종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아주 솔직한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돈은 선물이다. 시작. 예, 돈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탐욕으로 쓰느냐, 선용으로 정말 돈을 선한 쪽으로 잘 쓰느냐, 탐욕으로 이글거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인이, 신상이, 여러분의 정말 존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 3명과 여당 국회의원 2명이 정치 생명의 치명타를 받을 만큼 지금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요? 이유가 뭐냐면 돈의 탐욕에 빠진 결과예요. 돈 좋아다 그리 된 거예요. 그분들이 국회의원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겪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일신상에 이제 치명타를 받고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위기에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선용해야 되고, 돈도 선용해야 되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본문 오늘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오늘 13절부터 읽었잖아요. 2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주의적인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적인 멍에를 매지 말라. 시작. 하라, 하지 말아야 돼서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또 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이거 또 하지 말라고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저항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에는 율법적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서 그걸 매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여기에서 얽매여 가지고 우리는 구속받아서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꼭꼭 매여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뭐냐, 사랑으로 종로를 타다 보면은 과거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 종로로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TV 프로그램에 의사 부인들만 나와서 의사 부인들의 부인으로서 의사를 어떻게 보필하는가, 남편을. 그러니까 한 여자는 오빠 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애교를 떤대요. 아주 애교쟁이 막 애교를 떨면서 그냥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오빠라고 부른다네. 아이고 오빠.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먼저 번 해놓은 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솥에나 냄비에서 밥이 금방 퍼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밥을 갖다 줘야 된대요. 그런데 반찬을 다시 한번 어제 먹은 것은 또다시 나오면 안 되고 매일같이 반찬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굉장히 기쁘대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얽매이지 않고 귀찮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건 잘 먹고 고맙소 잘해줘서 하는 그 인사를 받을 때 내가 안에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하, 사랑의 종노릇이 뭐예요? 내가 이거 해놔, 난 매일같이 새 밥을 먹어야 돼, 반찬 어제 거 다시 안 먹어, 그래서 정말 그거 좀 이틀이나 먹지 말이야, 왜 그래 하고, 그것이 귀찮아서 억지로 새롭게 밥을 해주면 그것이 짐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 내가 자원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해서 그 해주는 자체가 기쁘고 먹는 것을 보면 흐뭇하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한다 보면은 그것이 율법적인 것도 겉더니 율법이 되지 않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1번 왜 서로 종노릇해야 되나?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하나? 우리는 잘못해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하, 좋은 대인관계를 끝까지 맺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혼자 독신으로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남한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여기 이북이 고향인 사람도 있어요. 남녀, 노소, 배움, 학력, 배운 거, 또 생김새 다 틀리잖아요. 이 다양한 부류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독자적으로 내 마음에 나를 전부 내 마음에 맞추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뭘 잘하는 거냐?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너 종노릇할게 하고 모든 것 심부름 내가 하고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그랬어요.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 시작. 화장실 청소하겠다는데 경쟁이 붙은 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겠다니까 아이고 한 50명이 되더라고 시험 봐갖고 화장실 청소하자. 아니에요. 다 피하는 곳에,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내가 너의 밑으로 들어갈게, 내가 낮은 자 될게, 내가 종노릇할게, 이런 관계 속에 대인관계가 풀어진다면 누가 싫겠어요?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위에 있고, 내가 위에 서서 내가 너보다 높은 데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주는데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함을 차례대로 자유를 참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종노릇해야 오래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끈끈한 정으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난 목사님 설교만 은혜 받습니다. 근데요. 나 그 거시기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너는 무엇이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람 갖고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그럼 옮기는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인 교회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이 자유를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서로 종노릇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좋지요. 그 사람 좋지요. 섬기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민주주의에는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기는 멀리
부산에 처져 있지만 그 위에는 지금 거리 질서, 지금 뭐 인사 잘하기, 친절 베풀기, 지금 질서 운동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믿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나이 많은 분들 뭐 대접 받으려고가 아니라 좀 젊으면 먼저 인사하시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요새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내 자식들 교회 가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냥 머리 쓰다듬어서 네가 이놈아 이 나라의 제목이다, 네가 앞으로 큰 인물 될 것이다 하고 한번 머리만 쓰다듬어 주면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갈 때 더 완전한 질서가 성립됩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보고 내가 먼저 쓰다듬어주고 내가 그를 칭찬해보면은 더 없는 아름다운 질서가 맺어져서 더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 그래서 섬김에는 이제는 율법적인 존재를 정말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면은 율법의 법이 사랑의 법이 이겨서 모두가 다 율법도 율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라 하지 말아도 내가 자원해서 사랑으로 한다면은 모두가 수월하게 기분 좋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섬기면서 종로를 탈 수 있을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다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아, 내가 낮은 자 되고 내가 섬기면은 좋은 관계가 되고 대인 관계가 끈끈해지겠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보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그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신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낮은 자 돼요. 섬기게 돼요. 구부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원하시는 대신 그것이 귀찮으니까 기도하기가 싫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자존심도 상하면서 내가 섬겨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대충 육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권에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은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나는 그 전도에서 스타킹 하나 갖고서 쌈질하는 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생일날마다 스타킹을 주는데 그 스타킹을 매일같이 매달마다 원리할 때 맥컬리 나가는데 그거를 그날 주려고 하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 모범적인 누구 주자 하고서 새신자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체킹을 다 했어요. 1월 달에 생일자 3명인데 4컬레인데 분명히 나간 것은 30컬레 나가야 되는데 50컬레 나간 것이 나왔길라냐.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고 쌈질하는 걸 보고서 왜요? 사랑으로 그날 안 나왔으니까 수요만큼 모두가 산 것을 다 소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굴 줘버렸단 말이에요. 수고한 사람을 줬고. 그런데 그거를 왜 안 주고 놔뒀다가 다음번에 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온 사람 거를 다른 사람 줬느냐? 그래가지고 싸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교체 행하면 모두가 이해가 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성의 지배를 받고 죄성이 도단하면은 쌈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근자에 해자되고 있는 윤일병 사건 때문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28사단의 윤일병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 마치고 금년 2월 달에 이 부대에 전입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낯설고 다시 부대 배치를 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낯설죠. 내가 제일 쫄병이니까. 그 윤일병이 행동이 좀 어둔하고 암기도 좀 떨어지고 겁도 먹고 그러니까 매사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고참들이 그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모욕감도 줍니다.
먹이를 땅에다 떨어뜨리고 입으로 그걸 가서 핥아먹게 하고, 치약을 쪄서 입에다 집어넣고 삼키게 하고, 안티프라닐 성기에 발라서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서도 때리는데 6명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4월 6일 죽을 때 이르기까지 한 달여 계속 맞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며 얼마나 그걸 또 책임 추구하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되는지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22선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은 임병장 제대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병영 생활에 불만을 품고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죽이고 7명에게 큰 부상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게 어긋나서 지금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군인은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쏴야 되고 먼저 던져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군인의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수류탄 투척 훈련도 받고 사격 훈련도 받고 경계 훈련도 철저히 받고 전술훈련, 구보 등등 많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막강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불평을 지키고 불만을 품은 자들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러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수류탄은 적에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은 아군한테 쏘는 게 아니라 적군에게 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군의 사고는 전부 아군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리고 아군을 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과 불신과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군사기,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상태로 군인들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충천해서 사기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군인들을 쫄병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상관들 엄벌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 재임 기간 동안 사고 안 나고 잘 끊어야 되니까 김일병 어디 아픈데 없냐? 알았어. 조심해라. 훈련 안 받아도 좋아.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적진 앞으로 하면 누가 튀어나가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소를 누가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서 개탄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을 지금 성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군인들이 이처럼 적을 향하여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아군끼리 싸우면 자멸하고 스스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불신을 사고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매 군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국가의 수호자들 아닙니까? 그 군 사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매주마다 내깔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면서 왜 우리끼리 아군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예. 저는요, 윤일병 사건,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보고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그 중에 그 내무반 중에 한 명이라도, 고참 중에 한 명이라도 윤일병 힘들지? 너 얼마나 아프겠냐? 너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내가 너 걱정 없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조금만 참어. 조금만 몇 개월 타면 몇 개월만 지나면 네 후임자 또 들어와. 그러니까 나도 다 너 같은 과정을 겪어서 오늘 고참된 거야 하면서 한 명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했다면 그가 죽음으로 치닫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왕따 당하가요 드디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생매장하려고 해요. 그때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야, 우리 죽일 필요 뭐 있냐? 죽이지 말자. 이를 저 애굽의 보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 사러 갈 때 그 요셉이 형제 중에 하나 볼모로 잡아서 보내지 않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남아있을게 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유다 때문에 유대인들 12지파 다 없어졌는데 그 중에 유다 족속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 하나 여러분의 우습게 여기는 그 흔적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으세요. 이거 우리 액세서리 차고 이거 우리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구호를 제청하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간에 아군끼리 수류탄 투척하지 말고 여기에는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서로 종로로 탄다면 그도 벌떡 일어나서 바른 믿음꾼이 될 것이고 우리 서로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하나님 모시고 한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가 남이가 시작.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아멘. 남이 아니란 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함께 약속받은 자,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떨굴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끼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시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나하고 왜 틀려?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원수야.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조율을 해서 합일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 마찰할 수도 있으나 그 다음 뒤풀이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잘 나오다가 그거는 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고 마찰도 있으나 분을 오래 가면은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냈다고 또 그냥 막 쌍소리가 나오고 그냥 이팔 뭐가 나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제 우리는 오늘 15절 다시 묵상하면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상대방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한다니까요. 물고 먹으면 피차 너 망할 것 같지만 상대방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좇아서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 우리 한국의 저 삼척에 가면은 삼척시 안에 가면은 토레이 신부가는 예수원이 있습니다. 토레이 그 목사님이 멘토로 삼는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개최하고 있는 성경 수련 수양회에 무디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양회에 각국에서 아주 점잖은 저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점잖고 지체 높은 목사님들 10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수양회 참모들이 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영국에는 홀 서번트, 즉 홀에 이렇게 구두 닦기들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데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고 나면은 구두가 아주 바삭바삭해서 팔에 앉았다가 탁 미끄러질 정도로 그렇게 닦아 놓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없으니 누가 구두를 닦지? 에이, 여기 미국이니까 영국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닦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여긴 영국이 아니라서 영국 목사님들에게 구두 닦는 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두 닦는 문제 갖고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주무시더라고. 그런데요,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영국에서 오신 분들의 10컬레의 구두가 반질반질하게 닦아져서 쫙 진열돼 있었던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왜 이쪽도는 대답을 못해? 누가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했죠. 제일 그 수양회를 개최하는 최고의 높은 목사님이지만 밑에 참모들이 그 안을 보고받았을 때에 늘 섬김을 우선했던 무디 목사님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건 내가 하면 되지 하고 혼자 결정지고 밤새도록 구두를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기쁨이고 섬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더위 속에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짜증내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이 아니라 함께 천국까지 갈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정말 이 자유를 자유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꾼이 되고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좋은 대인관계 속에 오래 질폭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서로 종로에서 삶이 우리 기장로 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